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요, 참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도 좋으신 하나님 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예, 하나님은 정말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은요, 우리가 측량할 길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계산하고 계산해봐도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실까, 정말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그 성도들을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십니까? 너무너무 기뻐하시고요, 또 이렇게 이 설 연휴를 맞아서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더 기뻐하세요.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성령으로 항상 함께 해주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면요, 하나님은 빈손 들고 절대 안 오세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은사와 선물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물들을 다 나눠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은 정말 기가 막힌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반듯하게 섬겨야 됩니다. 반듯하게.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할렐루야. 이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야 여러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또 좋은 약속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언제나 이 약속을 받아 누리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고 가셔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기 때문에 그 약속을 꼭 받아 가셔야 돼요. 예배 시간은 그런 시간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 돌아가서 그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가득해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30장, 시편 1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이런 말씀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이런 말씀들은요, 두고두고 묵상해도 너무너무 좋은 말씀들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좋은 약속을 주시는데 첫 번째, 이 좋은 약속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같이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 따라합시다.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없다. 이 육신에 속한 자. 여러분, 14절 말씀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나눠졌어요.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똑같이 아브라함과 롯이 출발해서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떠나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안타깝게도 롯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부족해요. 그리고 롯에게는 이 육신적인 것을 너무 좋아하는,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눈에 보이는 걸 좋아서 따라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고 평가할 때, 이긴 좋은 곳이야, 이곳에 가서 살면 편리하고 좋겠다 하는 것만 골라서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는 요단 그 동편에 있는 넓고 푸르고 좋은 땅, 여기서 살면 행복하겠거니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행복을 쫓아 자기가 좋아하는 육신에 속한 것을 쫓아가다 보니까 점점 어디로 갑니까? 점점 하나님의 미워하는 곳,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편리함을 따라 살면요, 자꾸 그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세상이 좋아 보이는 겁니다. 가다 어떻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함께 망하는 거예요. 함께 망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올 때 천사들이 가서 건져내지 않았으면요, 같이 망했어요.
나올 때도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가 그렇게 좋아하던 세상의 물질과 좋은 것들을 다 버리고 맨몸으로 도망쳐 나와야 됐어요. 여러분,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의 결과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는요,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성령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진짜 복이 되는 거예요. 과정은 힘들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좋은 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선택하다 보니, 여러분, 좋은 땅은 롯이 다 택해서 가버렸고, 자기는 산지가 있고 돌짝밭이 있는 그런 곳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를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축복이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눈에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눈에 보기에 아름답다고 해서 다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곳이 되어야, 여러분, 우리 누가 눈에 보기에는 좋지 않아 보여도 그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잘 되는 길이고 축복의 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롯과 나눌 때 육신적인 정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육신적인 정. 여러분, 이 육신적인 정 때문에 얼마나 실패를 경험하는지 몰라요. 육신적인 정. 여러분, 육신적인 정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속는 거예요, 속아. 여러분, 아무리 좋고 선한 일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 보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가 기뻐하지 않는가.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이고 누가 봐도 다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이 떨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이 떨어지지 않는데 내가 좋은 일 한다고 앞서서 한다고 하면요, 그게 좋은 일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육신적인 정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육신적인 정을 따라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이 똑똑한 일인 줄 가는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특히 우리가 사람과 사귈 때도 어떤 사람과 사귀어야 되느냐. 여러분,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는 건 괜찮지만 정말 깊은 관계를 유지해서 안 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육신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즐기고 이런 사람들과 함께 놀고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다 보면요, 나도 신앙이 타락해 버리는 거예요. 나도 믿음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이 우리 안에 있고요, 성령의 소욕도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싸워. 여러분,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선택해야 됩니까? 성령을 선택해야 됩니까? 항상 성령을 선택해서 살아야 돼요. 이 육적인 이 소욕을 선택하게 되면요, 항상 낭패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을 따르는 자, 성령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된다. 그 생각부터가 다른 겁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겉으로는 뭐 아름다워 보여도 생각이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6절의 말씀 뭐라고 하는가. 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머릿속에 육신의 생각, 세상적인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은요, 그 결과가 사망을 낳는 거예요. 좋은 결과가 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평안이 없습니다. 거기는 평안과 기쁨이 없어요. 또 7절 말씀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니 도대체 예수를 믿으면서 왜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여러분, 그럴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지 왜 원수가 되냐고요. 육신적인 생각, 이런 생각 늘 하는 사람은요, 왜 하나님과 원수가 되냐면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다 라고 말을 해도 말할 때뿐이지 돌아서고 나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이미 다른 데 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8절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이 좋은 선물이 내게 왔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다 옮겨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육신적인 사람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좋은 선물들을 다 가져와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왕 예수 믿을 바에 어떻게 믿어야 돼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걸 좋아하시고 그러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는 것이 손해인 것 같고 그렇게 사는 것이 불편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행복이 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생각 자체를 고쳐 먹으셔야 돼요. 새해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셔야 돼요. 이왕 예수 믿을 바에 말씀 충만하셔야 돼요. 그리고 육체의 일을 되도록이면 멀리 하셔야 돼요. 왜? 백해무익하기 때문에. 육신의 쾌락적인 것, 즐거움, 이 길은요 전부 다 죄 짓는 길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길로 가면요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뭐 우리한테 즐거움을 주겠습니까?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요 십자가에다 못 박아 버려야 돼요. 십자가에다 못 박아 버리세요. 날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생각들은 다 날마다 그 순간순간마다 갖다 버려야 돼요. 갖다 버리셔야 돼요. 왜냐? 가만 놔두면요 이 나쁜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이 왕노릇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주인 노릇한다고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자꾸 나쁜 길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길로 자꾸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쁜 생각은요 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나쁜 생각, 육신적인 생각, 죄 짓는 생각, 내 생각이 아니다. 여러분 생각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가 집어넣어주는 생각이에요. 그걸 내 생각인 줄 알고 가슴에 품고 살면 안 돼요. 그건 다 더러운 거기 때문에. 더러운 거, 더러운 이 오물들, 그걸 갖다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새해는 여러분 그걸 다 갖다 버리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얻게 돼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약속의 땅을 얻게 된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아브라함이겠어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머릿속에 있는 믿음,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은 여러분 정말 내 안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면 남편과 아내에게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다정하게 대하고 잘해주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청년이 결혼하려고 한 자매와 사귀어서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사랑하면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사랑하는데 인상을 쓰고 욕을 하고 기분 나쁘다고 막 저리 가라고 그러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뭔가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렇더라니까요. 사랑해 보니까. 여러분 제 아내를 만나가지고 사랑하게 되니까 옷도 사주고 싶고 뭐 선물도 하고 싶고 막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는 행동을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믿음이다. 믿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요 다른 글자가 아니라 똑같은 말인 거예요. 믿음과 순종은요 믿음 이꼬르 순종인 거예요. 믿음 따로 순종 따로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 신앙이라고 하는 건 하나지 두 개가 아닌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순종이고 순종이 믿음이다. 당연하지. 그런데 어느 순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믿음 따로 순종 따로, 믿음 따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따로. 그건 여러분 위선이에요. 위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누굴 제일 싫어했습니까? 예수님이 누굴 제일 싫어했어요? 바리새인들을 제일 싫어하셨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아주 욕을 했다니 하나님,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왜 그랬습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겉과 속이. 믿는다고 하면서 행동은 안 믿는 거예요. 삶은 다른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 가짜예요, 가짜. 여러분 그걸 진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믿음과 순종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똑같은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까 순종해가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목표를 정해주고 출발을 하신 것이 아니라 야, 너 내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좋은 도시 생활을 다 정리하고 떠돌이 생활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 보통 쉬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나이가 75세 때 아브라함은 불편함을 감수하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했던 겁니다. 순종하니까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됐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앞에 이 주신 이 축복을 누리다가 하나님께 범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딱 펴게 되니까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거예요. 그 좋은 땅, 그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 쫓아내버린 거예요. 롯이 가서 살았던 이 요단들과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이 땅, 그 땅을 갖다가 창세기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했느냐면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다고 10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과 같이 아름답고 너무너무 좋은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악한지. 여러분, 그래서 그 좋은 땅이 어떤 땅이 돼요? 그 땅이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멸망하는 땅이 돼버리고 그 땅이 여러분 사해바다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사해바다 가보셨어요? 사해바다는 생물이 살 수 없는 바다예요. 소금바다, 소금바다. 제가 한번 가보니까요, 세상에 무슨 겨울에 아주 추워가지고 얼음이 얼어가지고 하얗게 그냥 그렇게 서리가 껴있는 것처럼 그 사해바다가 그렇더라니까요. 그리고 소금이 세상에 사해바다 근처도 안 갔는데 저 멀리 들판에서부터 전부 다 소금 들판이 소금 들판. 바위가 아예 바위 자체가 아예 소금 덩어리예요. 한참 달려가니까 사해바다가 나오는데 세상에 사해바다 들어가니까 몸이 가라앉질 않아. 둥둥둥 떠요. 얼마나 안에 소금이 많은지. 그 좋은 땅, 과학자가 말하기를 그 사해바다 밑에 어마어마한 자원들도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좋은 땅인데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땅이 저주의 땅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고 불순종해 사는 삶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랐습니까? 안 달랐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요 우상 숭배. 제가 깜짝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어느 방송인가 어디 듣다 보니까 무당 점치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 손님 중에 30%는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듣고요 기겁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무당한테 가서 점을 쳐고요 구슬하고 그러냐고요. 그 가짜잖아요, 가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요 점괘가 안 나와요. 점괘가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있는데 귀신들이 그 앞에서 어떻게 벌벌벌 떨는데. 하나님을 무시해도 유분수가 있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말 듣고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정말 바르게 믿어야지 이상하게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상하게 믿으면. 그리고 그렇게 믿어놓고는 야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계시면 어쩜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없고 안 계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내가 똑바로 안 믿어서 그렇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지. 믿을 바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믿으니까, 기도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지 않으니까,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 드리지 않으니까
그런 일이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을 그렇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애를 먹이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하나님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선지자들 보내면 선지자 때려 죽여버리고, 그러다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겁니다. 망해버린 거예요. 망해버린 거예요. 지금 남아있는 건 유다 족속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유다 족속 하나. 나머지 지파들은 다 멸망해버렸어요. 지금 남아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이스라엘은 유다 민족입니다. 유다 민족.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도 예수 믿었다고 해서 얘도 믿었어, 나 천국 가, 할렐루야, 아멘, 이러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 것 이꼬로 순종, 믿는 것은 곧 순종,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그리고 안 될 때 어떻게 해요?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어나야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회개해야죠. 이게 살아있는 신앙이죠. 회개하고 또 돌이키는 거예요. 또 넘어졌습니까? 또 일어서세요. 또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돌아가야 돼요. 신앙생활하다 어느 순간 회개 하나 해본 적이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고 회개할 마음도 없고 이렇게 살아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롯이 떠나가고, 육신적인 사람 롯이 떠나가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님 그때서 나타나셨어요. 그 전까지는 안 찾아오셨어요. 한동안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이 롯이 떠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찾아옵니다. 14절과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 전체를 다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결국 롯은 그가 원하는 곳으로 갔지만 다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오늘날도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도 똑같은 이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이 축복의 땅, 약속의 땅. 이 땅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삶,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이에요. 여러분, 이곳이 정말 축복이 되는 땅이 되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믿는 척하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되 사랑하는 척하면 안 됩니다. 진짜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정말 섬기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생애 속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을.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으면, 정말 믿어서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정말 주인 되셔요. 다시 말하면 주인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긴 모셨는데 예수님 한쪽 구석에다가 모셔놓고 자기가 딱 그 중심에 앉아가지고 내 마음대로 다 하고, 예수님은 주님, 내가 이게 필요하니 이거 좀 주세요. 저게 필요하니 저것 좀 주세요. 건강이 필요하니 건강 주세요. 예수님을 자기 종으로 부리고 자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생각도 없고, 여러분, 이거는요, 이 세상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죠. 내가 그 앞에 머리를 숙여야죠. 어떻게 이게 바뀝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왕, 나의 구원자로 모셔야 돼요. 진짜 주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게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내 가정을 다스리고 직장 생활을 다스려 주시고 사업을 다스려 주시고 건강을 다스려 주시고 물질 문제를 다스려 주시고 자녀들을 다스려 주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여러분 진짜 살맛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똑바로 하면요, 따라합시다. 신난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즐거운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도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신명기 28장 말씀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가 내 말에 청종하면, 청종이 뭐예요? 듣고 순종하면,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겠다. 뛰어나게 만들어주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뛰어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뛰어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탁월하게 살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뭔지를 모르고 사니까 이 축복을 받아놓고도 빼앗기는 거예요. 받아놓고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 보고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7장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 말씀이 네 속에 거해서 그들에게 살아가면 네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 똑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우리의 삶에 행한다는 사실을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예배를 통해 나의 신앙을 고백하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믿음을 표현하는 건데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1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이 아브라함의 특징이 뭐냐면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는 거예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귀찮게 생각하고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 곤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따라합시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 드리는 걸 즐거워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사모하고 이런 성도가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만, 간증입니다만은 7남매를 둔 가난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옛날 살아가는 가정마다 다 어려웠지 않습니까? 6.25가 끝이 나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때 어머니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술찌개미라고 합니까? 그거. 거기다가 사카린을 타가지고 물을 타서 자녀들을 먹였다는 거예요. 7남매 아이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어머니 홀로 키우는데 정말 슬픈 거죠. 그래, 어머니도 오죽했으면 여러분 그걸 먹였겠어요. 그래서 술찌개미를 갖다가 빈속에다 애들이 먹으니까 아침에 먹고 학교 가야 하는데 그 먹고 나면 입에서 트림이 나오잖아요. 입에서 술 냄새가 막 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그 반 선생님이 화가 나가지고 애를 앞으로 불러내가지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이 어린 것이 건방지게 말이지. 어떻게 술을 먹고 등교하다니. 그래가지고 막 화를 내고 용서할 수 없다. 그러면서 막 야단을 치고 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녀는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게 술책임이라도 먹었다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이야기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얼마나 믿음이 좋으냐면요, 아이들 데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걸 물론이고 매일같이 가정에서 아이들 데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애들에게 강조합니다. 너희들은 어디 가든지 정직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남을 돕고 섬기는 봉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렇게 강조했대요. 비록 술찌개미를 먹였지만은 매일매일 그 어머니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도를 쉬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너희는 모두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이 될 것이다. 너희들은 오늘의 시련을 자랑스럽게 이길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술찌개미를 먹던 이 어려울 때의 일을, 이 고통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그러면서 그런 말을 했는데 이 7남매의 그 어머니로부터 신앙의 훈련을 잘 받아서 자라는 이 아이들이, 특히 이 남자들이 전부 다 목회자가 됐습니다.
이 7남매 가운데 이 세 사람이 남자인데 3남 4녀죠. 그 중에 이분의 첫 번째 아들이 김선도 강림교회, 서울의 강림교회면 굉장히 큰 교회죠. 그리고 또 김홍도 목사 금란교회, 이 교회도 큰 교회입니다. 대형 교회입니다. 김국도 목사 임마누엘 교회, 이 교회도 큰 교회예요. 여러분, 이 어머니는 이숙녀 전도사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 아이들을 이렇게 신앙 훈련을 잘 시켜서 잘 키워서 정말 대한민국의 훌륭한 목회자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인생이 바뀌었어요. 가난하고 못 살던 아이들이 뛰어난 리더십을 가진 한국교회의 훌륭한 지도자들이 다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우습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 자녀들은 이 명절 때 집에 오면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를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를 받고 가정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세상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가정에 예배를 드리고 이 믿음의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축복대로 하나님 다 갚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정말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하나님 주신 이 축복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함께하는 아름다운 소식들이 들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